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뭘까요? 어제 배운 내용이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있겠지만 잊지 않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는 겁니다. 항상 8가지 덕목을 잊지 말라고, 생각나라고 이 글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몇 년 지나면 내가 배우고 알았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자꾸만 떠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1대1과 같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다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한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행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죠. 특히 행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동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유언에서 남긴 말씀이 뭘까요? 어제 권면한 8가지 덕목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거하게 되고 실족하는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자신의 교훈의 말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없어도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당부하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로잡히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든든히 세워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이유를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당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당부대로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눈앞의 삶이 다가 아니고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변화산에서 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것은 내세를 확실히 증명하는 거죠. 또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찾아온 것도 재림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린 소리까지 있었죠.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을 기록하므로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과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림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죠.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안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먹고 마시며 생을 즐기며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뿐이라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한 거죠.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번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특히 이들이 주로 인용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풀기 어려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해석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의 해석이나 풀이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내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 육체의 소리만 들리죠. 그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하거나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어떤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가요?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이 나고 나를 깨우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